구약성경 에스겔 3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상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어느 퇴임한 대통령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동안의 소감을 어땠는지, 대통령을 지내면서 어떤 소회를 느끼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돌아온 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임기 내내 수명을 깎아 먹으며 살았습니다. 높은 자리에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에스겔의 처지가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어려운 사명을 받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에스겔을 강하게 하십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무서워 말라.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단순히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에 넣어 창자에까지 채우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전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먹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희한한 것은 이것이 말씀의 심판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내용은 심판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으니 먹으니 어떻다고요? 달기가 꿀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비록 그것이 심판의 엄중한 말씀일지라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됨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에스겔은 사역의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백성이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하는 자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말씀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전도를 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사명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사명의 중요성은 뭐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른 말로 하면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열매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우리의 사명은 아닙니다. 사역 현장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 낙심될 때가 있더라도 사명의 가치는 숫자와 규모와는 상관없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많든지 적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의 얼굴과 이마를 어떻게 해요? 금강석 같이 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백성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에, 그 능력에 합당한 것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사역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마음이 어렵고 부담스러울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주의 영에 사로잡혀 날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날아가요?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날아가요. 14절 말씀 보세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아멘. 이 마음을 가진, 분하고 근심된 이 마음을 가진 에스겔을 하나님은 권능으로 힘있게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감정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여러 가지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하나님도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그 감정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백성에게 나아갔지만 바로 사역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면서 7일을 기다립니다. 선지자가 백성에게 도착했는데 바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죠. 심지어 두려워 떨고 있으니 어때요? 권위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사명자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자세입니다. 에스겔이 마주 대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은 사납고 완고했어요. 그는 인간적으로 너무 두려워
7일을 떨면서 지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 주는 무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신 자신의 종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권능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고 전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자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나 자신들을 가두려고 하는 군병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히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부활했다 전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로 함께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어지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권능과 능력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 복음 전하는 우리 수원화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에서부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 활짝 여시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 형편 가운데, 또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필요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복구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회들마다 힘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유초동부 성경학교와 또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주일학교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잘 준비하게 하시며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선교의 지경도 계속해서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병생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